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생명을 그러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어때요? 얻어야 되겠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데, 그러면 이 생명이 도대체 뭡니까? 뭐의 생명이라고 합니까? 또 생명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막 나눠주십니까? 자, 생명은 누구한테 필요하느냐?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들한테는 생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미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멀쩡히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누가 그럼 의사한테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 지금 의사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죠. 왜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죠? 지금 현재는 살아있지만 병이 계속 깊어지면 살 수 있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곧 의사한테 가서 살려달라는 것은 나 죽기 싫으니까 좀 계속 살던 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생명을 계속해서 쭉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곧 첫사람 아담이 가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키셔가지고 죽지 않고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육체는 죽는다고 하죠. 육체는 죽어서 그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육체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생명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립니다. 새 생명은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 분배하시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느냐?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을 얻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아들을 얻으려면은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학 때 전부터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 지음을 받기도 전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요, 인생에게는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는 여러 가지로 나는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또 이런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내가 꼭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마친 후에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의 인생에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이 있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명대로, 원래 사람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생명 때문에 자기 아버지 마귀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죽으면은 그냥 끝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죽으면은 또다시 태어난다는 그렇게 믿으면서 이번 생에는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심판은 이제 생명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아버지 함께 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귀와 함께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믿을 때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지금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는 자들은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야 돼요? 생명.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자들이 있나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얻어야 될 텐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언제 어디서 얻는다고 말을 하느냐?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영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지금 믿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말씀을 한 군데만 찾아보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믿는 자는 이미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이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 얻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을 때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믿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믿어야 됩니까?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면 죽은 다음에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죠. 지금 여기서 제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그 이름을 힘입어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뭘 힘입어서 얻어요? 그 이름. 자, 이름.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생명을 말하고 생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데 성령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 생명을 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곧 뭘 받는 것이냐? 생명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여호와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아들들 얻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 예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려면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것이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고 실체입니다. 생명은 실제예요, 실체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들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다 듣고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은 실제 존재는 하지만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또 제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을 나타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엊그제 그 수료식 때 이 줄 서는 걸 봤어요. 군대 가면은 맨 처음 배우는 게 제시훈련이고 오와 열을 맞추는 겁니다. 줄을 맞춰서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가서 저기 가족석이 이제 그 단상 그 위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는데 거기 이제 앉아서 봤더니 줄을 아주 잘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훈련을 그래도
잘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30년 전에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저를 면회온 아버지 어머니가 그 뒤로 이제 서울에 있는 남동생이 전주에서 훈련을 받고 거기 이제 또 면회를 갔죠. 그랬는데 거기서 줄 맞추는 걸 보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거는 군대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그냥 제대로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공군이 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좀 설렁설렁 할 것 같더니 어쨌든 공기는 바짝 들어있고 줄 잘 맞춰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거기 군대 가면은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군대 가면 부동자세라는 게 있어요. 부동자세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세. 근데 살아있는 존재한테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생명이 없는 존재한테는 움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원래 그것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보건데 군대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차라리 훈련은 별로 안 힘들어요. 오히려 훈련은 재밌기도 해요. 그 하는 과정이 재밌기도 해. 근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은 사단장 와가지고 훈시하고 뭐 위에 높은 사람들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딱 부동자세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소리 듣고 있는 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 왜 그게 힘듭니까? 아니 나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데 꼼짝도 하지 말고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서 있으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기 저기 중국에 가면요 천안문 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국기기양대 그 앞에 중국 군인이 하나 서 있거든요. 근데요 몇 시간 근무를 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기 저도 예전에 그 직장생활 때 그 중국 한번 가서 이제 거기를 구경을 한번 갔는데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눈은 깜빡이겠지만은 미동조차 안 하고 내가 거기를 그래도 한 40-50분가량 그 근처에서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은데 한 30-40분가량 구경하고 돌아다닌 것 같은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거기 저기 그 현지 그 조선족 우리 안내주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 그 근무를 쓰다가 맹장이 터졌는데 그럼 아프니까 어때요?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근무를 쓰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근데 이제 진짜로 그런 것인지 말만 그런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지만은 아무튼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동도 안 하고 보통은 표정이 좀 변하게 나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얼굴을 좀 이렇게 눈이라도 맞추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봤는데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미동도 안 해요. 아주 끔찍도 안 하고 그렇게 부동자들 서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도대체 얼마나 훈련을 받았길래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든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 있죠. 얘들 막 자라는 얘들 지금 에너지가 어때요? 그렇죠. 에너지 막 넘쳐나죠. 이런 애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어때요? 그것같이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제 곧 가실 때가 되신 분들, 가실 때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뭐 다 갈 때가 가까워 가고 있어요. 근데 연세를 드셔가지고 이제 육체의 어떤 힘이 많이 없는 분들은 움직이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그냥 잠깐 앞에 마루에 좀 앉아 있다가
해가 넘어가려면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이것이 일반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분도 처음에 막 태어나면서 자랄 때에는요, 에너지가 넘쳐서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막 자라고 넘쳐날 때에는 주체를 못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생명이 이제 꺼져갈 때쯤 되면은 움직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 수업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원래 아담이 가진 그 생명을 죽지 않도록 연장시켜 가지고 오래 살도록 해주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 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얼만큼 많이 얻고 싶어 하느냐. 아들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이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에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조물들이 뭘 거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입니다. 만약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단수로 말을 하는 거니까 2000년 전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큼 많이 나와야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느냐?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영생을 어디 가서 얻는다고 그래요? 죽어서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교리 안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서는 절대로 생명 얻고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생명 얻고 하나님 아들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들 못 되게 하는 복음이에요? 영생을 지금 얻어야 되는데 못 얻게 하고 생명이 끝나버리니까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하는 이 복음만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영생을 못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한 성경은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가 누구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곧 예수님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이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라고 믿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셨다고 했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이 뭐냐? 곧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누구를 얻게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또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어떻게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바로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죠.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누가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이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빛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지,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빛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빛이 가버린 것이 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 뭐하러 빛으로 오셨느냐? 요한복음 12장 40절 다 같이 또 합독합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둠에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기세 아까우니까 불 끄고 지낸다는 뜻인가요? 그러면요, 죄 중에 간다는 뜻이죠. 성경의 어두움은 죄를 말하고, 죄는 사람 밖에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두운데 죄가 사람 속에 있으므로 어디가 밝아져야 되겠어요? 빛을 어디에 비춰야 되겠어요? 사람 안에 비춰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빛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므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사람이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세상에 빛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밤에 다니면 사람이 실족한다. 왜 실족하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실족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빛은 지금 사람 안을 비치는 빛인가요? 밖을 비치는 빛인가요? 사람 안을 비치는 빛이죠. 그래서 이 사람 안을 비치는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죠. 곧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내 안에서 빛이 돼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빛과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 생명, 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3절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영과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춰줄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밖에 있는 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살아계셔서 생명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진 생명이 여러분 밖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진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럼 아버지가 주신 생명은 우리 밖에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내 안에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다른 것 다 놔두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야 아버지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로 오려면은 뭘 받아야 되지? 생명을 받아야 올 수 있는데, 근데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자,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활은 뭘 부활이라고 합니까? 다시 살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 때 필요한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누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를 얻어야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는 우리가 부활로 거듭난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우리 거듭나는 것이 그렇다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 있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버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은 언제 한다고 또 그래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의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고 믿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부활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오신 거지 육을 살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겉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여자들은 겉으로 안 늙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물론 그것도 돈이 있어야죠. 근데요, 얼굴은 잡아 당겨서 팽팽한데요, 목에 주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목 주름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는 잡아 당길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팽팽한데 목이 축 처져가지고 그냥 주름이 져 있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사람이 늙으면 주름도 지고 자연히 좀 늙어가는 모습이 보여야지. 그래도 젊은 것이 좋죠. 그러니까 실 리프팅인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양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겉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새롭게 해야 돼요? 속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속을. 우리 속이 새로우려면 새 생명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누가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뭘 얻는 것이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요거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혼자 버려가지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셔버리고 우리가 생명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가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 것으로 끝나야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또 짝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잘 보시면 세상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살았고 살겠습니다 하신 이 말씀이 현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니까 살아계시고 제자들도 아직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그 상태를 말할까요? 그걸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살았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내가 살았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너희도 살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생명이 되셔서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또 살리시기 때문에 너희도 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데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된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곧 아버지로 가신 예수님이 믿는 자 안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지만은 왜 아버지께로 가시느냐? 목적이 아버지 속으로 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들어오시기 위함이에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 덤으로 갖췄던 비밀입니다. 곧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상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오신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언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하자면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가 와가지고 또 뭐하냐면 이 땅에서 왕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실 기회가 없잖아요. 또 땅에서 왕으로 다가 또 다 이끌고 또 하늘로 또 올라가신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대로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래서 버리는 자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면 누가 알아?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지만,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가 모른다. 그런 일 있어요? 아니 도둑이 아닌 다음에야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문을 안 열어줬는데 어떻게 들어와? 물론 도둑들은 잠겨진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왔어도 그러면 내가 들어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이제 도둑님이 왔다 가셨구나.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안 맞죠? 도둑님이 왔다 갔구나 그래야죠. 왜 아느냐? 집을 막 그냥 남의 판을 만들어 놓고 훔쳐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간 것을 도둑님이 왔다 간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집 안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면 누가 온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도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 알아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시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이 실제가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여러분 아주 그냥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머리로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죽는 것,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죽은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곧 누가 죽은 자냐?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곧 바꿔 말하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만 생명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문제는 죽었는데도 살아있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죄인인데도 의인이라고 하니까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니까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남에서 또 소경된 자를 고쳐주면서 나는 보지 못한 자들로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소경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소경이었지만은 그들은 소경이라고 그래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죄인이. 왜? 죄인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래서 뭘 얻느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꼭 자기가 아픈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안 아픈데 병원 간 사람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건강검진 하려고 가기도 해요. 아프지 않아도 요즘에는 내가 건강하다는 또 증명서를 떼어다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안 아파도 어떻게 해? 우리 저 석준이 기숙사 들어가는데 공동생활을 하니까요. 결핵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 사진 찍어오고, 그 다음에 홍역 아니죠. 아무튼 예방 접종을 맞는데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예방 주사를 맞았다는 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가지고 2개를 기숙사 들어갈 때 내려가더라고. 왜냐면 거기는 이제 공동으로 생활하니까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환에 걸린 사람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어때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 받으러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제발로 의사 찾아가는 사람들 있나요? 아프지 않고서? 없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은 자냐? 죄 때문에 죽은 자다. 나는 죄 때문에 죽은 자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죽었다고 믿지 말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피를 누가 흘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흘렸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고 믿으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누구만 죽었다고 믿어요?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자는 자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려면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었느냐?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은 우리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살려고 우리 예수님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함께 살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 산 자가 되셔야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누가 생명이냐?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또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신다 그랬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 옛사람의 생명이 하나도 없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고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육체가 잘합니까?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이 이릅니까? 이 속사람이 잘하는 것은 생명이 채워지는 만큼 여러분들 이 안에 옛 생명은 사라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채워지는 만큼만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성들은 이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풍성히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거룩한 후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믿는 자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학교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거룩한 후사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